1월 10일 월요일 요양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지난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깊이 누리는 시간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과 자랑이 되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주는 모든 두려움이나 염려, 걱정을 넉넉히 이겨내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어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좀 당황스러우셨죠? 한번 실험적으로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39편 13절로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 다락방 이야기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선교사로 섬겼었고 현재는 미국 뉴욕에 사시고 있는 미셀 선교사님의 글입니다. 탄자니아에서 선교할 때에 어느 날 아침 딸 올리비아를 이제 학교에다 데려다 주기 위해서 툭툭을 탔습니다. 툭툭이라고 보통 하는데 동남아시아에서 캄보디아에서도 툭툭 톡톡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트남에서도 자전거나 또는 오토바이가 끄는 인력거 같은 그런 그 나라 택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보통 툭툭 운전사들은 짧은 인사 정도만 하는데 그날따라 이 올리비아와 미셀 선교사님을 태운 툭툭 운전사가 말이 좀 많았나 봅니다. 그런데 이 운전사가 그 딸 올리비아를 보면서 그 탄자니아가 이제 스와힐리어라는 말이 모국어 같은데 스와힐리어가 형편없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한술 더 떠서 엄마인 미셸에게 아이 교육을 이렇게 잘못 시켰냐라고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셸 선교사는 어이가 없고 화가 났지만 딸아이 앞에서 다투기가 싫어서 참고 이제 그냥 학교 앞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올리비아 딸에게 미셀 선교사님이 물어봤어요. 그날 아침 그 툭툭 운전기사가 너에게 함부로 그렇게 말해서 엄마가 참 속상했단다 라고 했을 때 딸아이가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함부로 했다고요?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딸아이의 그 말을 듣고 미셀 선교사가 오히려 놀랐습니다. 그리고 미셀은 자기 딸의 반응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마도 아이는 엄마와 함께 있어서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누가 어떻게 비난하거나 비판해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 같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캄보디아에 선교하러 다닐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한 10번 갔던 것 같은데요. 혼자서 공항에서 이제 택시 타고 선교 센터로 가본 적도 있고 또 톡톡도 많이 타봤는데 이 미셀 선교사님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그 열악한 도로 상황이라든가 또 현지 사람들이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들 또 달코 다른 그런 툭툭이나 택시 기사들의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현지 물정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가격을 막 이렇게 높게 부르는 그런 것들도 저를 경험해 봤는데,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미셀 선교사님이 얘기한 툭툭 기사의 행동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보통 이 개도국의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 보면은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친절한 편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택시비나 툭툭 비용을 가지고 뭐라 흥정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 나라 말을 못한다고 툭툭 기사가 뭐라고 한다, 비난한다?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얘기해도 외국 사람이 자기네 나라 말을 못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지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니까 당연히 못하는 거죠. 자기도 다른 나라 가면은 그 나라 말 못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툭툭 기사는 어린 올리비아를 야단을 치고 또 그 엄마까지도 이렇게 비난했다는 게 상당히 좀 예외적인 그런 경우 같았습니다. 아마도 그 툭툭 기사가 그 나라 친 기분이 굉장히 나빴다든지 또는 외국인에게 또는 백인에게 이렇게 어떤 감정이 안 좋았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오늘 이 다락방에서 미셀 선교사님이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이 딸아이가 전혀 위축되거나 그 나라 말을 못한다고 비난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엄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그런 아이가 갖는 엄마에 대한 신뢰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셀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이야기가 그 하나님을 정체성으로 삼은 성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묵상을 나누고 있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44절을 인용하면서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이 말씀만 가지고는 잘 이 이슈와 연결이 되지 않고요. 5장 30절 이하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갑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함에도 예수께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계신데 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예수님이 확신하기 때문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뭐냐? 요한복음에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그 정체성 하나로 어떠한 그 유대인들의 비난에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또 어떤 사람인지는 누가 우리를 지으셨는지 그리고 누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 13절 이하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을 때 보셨다시피 계속해서 지으시고 지으시며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의 사지백체 5장 6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이 창조주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작품으로 만드셔 이 땅에 보냈다는 이 진리를 굳게 믿는 성도라면 오늘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세속적 기준과 가치관으로 판단받고 또는 비판받을 때에 중심이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9편 16절 보십시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엄마 뱃속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 마음속에는 내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다시 말하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나를 기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예정에 대한 확신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유양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때도 있고 또는 무시할 때도 있고 또는 비판할 때도 있지만 심지어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가족들 또는 교회 식구들도 자기를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내가 누구인가 성경적 정체성을 마음속에 떠올리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값 주고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귀한 성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미셀 선교사의 딸 올리비아처럼 어떤 비난이나 또 어떤 비판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나의 모습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비판이나 비난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곰곰이 돌아보면 대부분의 비판이나 비난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 오해해서 비판하는 경우도 자주 있지만 보통은 이유가 있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 이유 자체도 어떤 나의 잘못이 아닐 때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비난이나 비판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앞에 그 미셀 선교사의 케이스는 별로 돌아볼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나를 잘 아는 어떤 지인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비난 또는 비판을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정말 그런 모습이 있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프지만 그 비판을 소화해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더 성숙한 성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올 한 해 2022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위에 매일매일 굳게 서서 어떠한 오해에 의한 비판이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비판이나 비난을 받을 때에 혹시 나에게 저런 실제 이유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그것들이 깨달아질 때에 받아들이고 고쳐나감으로 한 걸음 더 성숙해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인인 된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치름으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내 스스로 나를 판단하여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것밖에 못 해놨나, 또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못 알아주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서 비판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자신의 비판, 다른 사람의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가지고 나아가 내가 그 비판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고백하며 그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사 그 비판과 비난이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면 단호히 물리치되 우리 안에 그 비판의 이유가 있다면 겸손히 받아들이고 변화됨으로 성장하는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